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부터 몇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7절까지만 16장을 다 봐야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몇 절만 봉독했습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유난히 덥고 긴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덥다고 또 건강 잘 챙기시라고 여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모두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 보양식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더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사막의 이 극한 무더위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교회 역사를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서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으며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양식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사막의 더위를 이겨내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약 200만을 헤아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신 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보양식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고 단지 이 만나만 먹었는데 병든 자도 없고 영양결핍자도 없고 이 사막의 무서운 살인 더위도 넉넉하게 이겨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이 양식을, 이 특별한 이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던진 질문에서 생긴 이름이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단가? 이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한 게 그게 바로 만나요. 여러분들이 아멘도 잘하잖아요. 아멘도.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어를 잘 알아요. 만나도 마찬가지. 이것이 무엇이단가? 희한하게 생겼네. 그래서 이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광야에서 내려주신 신비한 양식 만나 이것을 시편 105편 40절에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는 하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신령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던 양식, 만나를 내게, 이 알지 못하던 양식이란 비밀 혹은 기묘자란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나는 참으로 기이한 양식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신비한 양식입니다. 설명 불가한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식을 광야에서 졸인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의 출처는 하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산한 곡식이나 과일이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78편 24절에 너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서에서는 저희 조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표현은 신비한 양식, 초자연적인 양식임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비와 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분량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양을 의미합니다. 약 200만을 헤아리는 사람이 40년간을 먹었습니다.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실로 분량은 헤아릴 수 없는 양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실 신령한 떡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기적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먹은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먹은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인류가 먹을 영원한 양식입니다. 다락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만나이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슬과 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4절에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매한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요란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고요한 밤에 하늘에서 이슬처럼 조용하게 내렸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밤에 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광야 지면에 내렸습니다. 14절에 만나는 작고 둥글고 세미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작지만 그것은 무서운 힘을 가진 양식이었습니다. 길고 긴 40년 광야길의 백성들에게 사막의 더위를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길 충분한 영양가가 포함하고 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취급하기에 알맞고 먹기에 편했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아주 작고 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강했고 내용이 출중했습니다. 31절에 그 만나를 같이 갖고 휘다고 했습니다. 만나의 맛은 달다고 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8절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11장 7절에 만나의 모양이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빛이나 모양이 만나의 빛이나 맛이나 혹은 모양 모두 참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 성결하심을, 맛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진주 모양은 수정같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예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순정, 진주처럼 귀하고 값진 참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들입니다. 만나는 매일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7절, 8절, 12절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에 거두어야 될 양식이었습니다. 반드시 아침 시간에 거두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무질서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내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루하루분의 양식이었습니다. 더 많이 거둔 자나 덜 거둔 자도 똑같이 자기 식량에 준하는 하루 양식이었습니다. 그 이상 거둔 자나 모아둔 자에게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4절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야 되고 거두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만나는 개인의 양식이었습니다.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습니다. 각 사람의 먹는 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 은총은 개인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각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 만나는 모든 사람 먹기에 충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더라고 출애굽기 35장에서 만나는 자 200명이 40년을 먹은 광야의 주식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경내 여리고 평야에 도착했을 때 그 땅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이 양식 만나, 이것은 참으로 이적의 양식입니다.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양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늘 양식을 약속한 땅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가는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가렛 에드워드 생스터는 이 만나의 축복 앞에서 감격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는 밤중에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한껏 일용할 만큼 충분했으며 필요 이상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낭비하고 욕심껏 과시한 만큼 신령한 양식을 지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깊은 비탄에 빠져있는 밤에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주기 위하여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려 빵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또한 일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히 주십니다. 주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축복의 만나의 축복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 이 만나 계시,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계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분의 은총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 곧 30일 후 저들은 영도자 모세와 자문격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저들은 애굽을 생각했고 종살이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애굽 종살이 할 때에 그래도 고기 까마 곁에 앉아서 살았고 밥도 배불리 먹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차라리 그때 거기 애굽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8절, 9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러한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요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망은 자주자주 일어났습니다. 아주 습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배고프다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는 특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써 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거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인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으로 이 만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법을 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사실이 나타났고, 이삭이나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선민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 대신 그 요셉이 죽은 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 그리고 멸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가나안 자유의 땅으로 구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는 무리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를 쫓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자들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일간 만나가 내리고 7일에는 그쳤습니다. 그 대신 6일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 간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5절, 23절, 23절에서 26절. 그 이유는 7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일에 많이 거두면 부패했는데, 썩어버렸는데, 제 6일에 거둔 만나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셨는데, 그 여호와 신앙 교육을 하셨는데, 백성 중에 욕심을 부리고 만나를 평일에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을 뉘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나 계시는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목회하면서 어느 집에 아이 형제를 두고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교회를 개척해 놓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깨우러 갑니다. 가서 이름 불러. 아무개야. 그런데 입술이 이만큼 나오는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애들은 안 내보내고 이만하게 나온 입술이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다음부터 우리 애 데려가지 마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일 아파서 누워서 자고, 누워서 살고, 아이들을 제멋대로 놔둬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애는 하루에 한 번씩 잊어버려. 하루에 한 번씩. 그거 관리할 수가 없잖아.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남편 일하러 당겨 밥 먹고. 그런 집에서. 내가 그 병을 낫으려고 이거 할 건 다 해봤어. 마지막에 남편이 교회나 나가보지 그래. 교회나 나가보지 그래. 아들도 교회 못 나가게 하던 아주머니.
나보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들러오지 말라고 하던 아주머니한테 남편이 이제 하도 몇 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간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연락이 왔어. 교회에 다닐 수 없냐고 연락이 왔어. 그 아들은 그때까지 내가 안 놓고 쫓아다녔어. 그래서 제가 갔어요. 야,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만나를 식양대로, 식구 수대로, 식구가 먹을 만큼만 걷어가라고 하나님이. 더 걷어가서 남으면 다 썩어서 냄새나. 처치곤란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내일 먹을까지 안식일 먹을까지 거두고 안식일 먹을까지 거두라 이거죠. 그런데 그건 안 썩었어요. 안식일 날 안 거뒀다가 안식일 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야 될 그 신앙 교육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엄마도 교회 좀 오고 싶은데 목사님이 예, 신방 왔으면 좋겠다.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뜻이야. 그 바로 옆방에서 살던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이제 옆집에 교회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목사님 신방 가셨다. 갔어. 그런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날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수년 동안을 누워서만 살고 짜증만 내고 살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아들을 잃어버리고 살던 그 아주머니는 수지 맞았어. 수지 맞았어. 아들도 이제 안 잊어버려. 목사님, 내가 그랬어요. 뭐 소원 있으면 얘기해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좋은 거 하나님이 꼭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들만 둘인데 딸 하나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있어. 낳지. 아들, 이제, 작은 아들 나이가 이제,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6살인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주 딸나라고 기도해줬어. 내 기도도 대단한 기도지만, 참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애기가 생겼어. 그게 딸이요. 이번에도 저 마포에 성원교회 기도받고 아들 낳아야겠는데 이제 둘째 낳았는데 아들 낳았대. 아들 낳았어. 내가 이번에는 아들 낳을 거야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뭡니까 옛날에 병원 말고 조사는
조산원에서 나를 딸 낳고 싶어서 목사님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은 줄은 모르고 섭섭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딸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11조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아주 지독한 거예요. 11조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11조가 벌써 예수 믿기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11조가 올라왔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도둑놈이 돌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금붙이 다 가져갔어. 애들 돌판지 자기 판지 목걸이 먹을 것 없이 다 가져갔어. 그런데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왜 누가 11조 내라 해서 11조 내겠어요. 그 지독한 아주머니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야. 아이고 그동안에 11조 못한 거 다 나갔어요. 도둑 맞아. 다 나갔어요. 그때부터 11조 꼬박꼬박 돈 나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 건강하지 뭐 남편 돈 잘 벌지 뭐 어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 교육을 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힐 때가 됐으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요. (11조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마음껏 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넉넉하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마음은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이니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만은 한 번도 네. 11조를 빼먹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11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만나 계시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만나 계시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본질을 교육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계시, 하나님의 만나 계시는 생명의 본질 교육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은 내가 사는 길이지만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관날 광야의 만나,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본질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생자이십니다. 만나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저들을 위하여 주신 양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는 각 개인의 양식이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각 개인의 구주입니다. 만나는 그것을 먹는 자만이 그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 받는 자만이 아는 생명의 신비요 만족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59절에 보면 이러한 광야의 만나를 먹는 자는 죽었지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를 먹는다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만나를 34절로 35절에 보면 금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주식은 빵만이 아님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피조물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어졌음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는, 신약교회 시대의 이 교회는 법궤입니다. 교회 안에 만나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그 생명의 본질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났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록된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세상의 떡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중에 공급받은 만나는 오늘 신약교회 시대의 예표입니다. 구약의 40년 광야길은 신약시대의 교회 운동의 예표입니다. 구약에서 광야시대 만나는
교회 시대에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 곧 말씀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삽니다. 즉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마셔야 영생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금 항아리가 아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만족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은 건강했습니다. 사막의 더위를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영양 공급에 만족했습니다. 피로에 항상 풍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변함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부족함 없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명의 떡,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택한 백성 모든 인류를 구원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만족하고 감격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이 광야에서 다른 양식이 없어도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생명의 만나 영원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풍족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항상 만족하고 풍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한 이 계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 험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로 만족하고 언제나 예수로 감격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끝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소망을 가진 이 믿음의 식구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새 힘 있고 돌아가는 그런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식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